출애굽기 26장 1에서 30절 성막과 널판, 만남의 공간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막을 덮을 휘장과 성막의 벽이 되는 널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덮개와 벽은 건물의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5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에서 6절로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아 성막 가장 안쪽을 덮을 휘장에 대한 것에 대해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7에서 13절로 두 번째로 덮게 될 염소털로 만든 휘장입니다. 세 번째는 14절로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와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윗 덮개입니다. 네 번째는 15절로 25절까지 성막의 벽이 될 널판에 대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26절에서 30절로 각 널판의 버팀목 역할을 할 띠에 대한 것입니다. 성막은 두 겹의 휘장과 그 위에 덮을 두 겹의 덮개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안쪽은 열폭으로 휘장을 만들었습니다.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만들었습니다. 그곳에는 천사의 모양을 정교하게 수놓았습니다. 이 휘장은 성막의 천장이 될 휘장입니다. 휘장은 성소의 천장이 될 것이고 제사장이 보게 될 천장은 천사를 수놓은 모양입니다. 천사의 수는 최고의 솜씨로 정교하게 바느질해서 만들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처음 덮을 휘장의 길이는 약 12.6m입니다. 그 폭은 1.8m 정도 됩니다. 이 천을 10폭으로 만들어서 각각 5폭씩 천을 연결하여 두 벌의 큰 천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천의 면 끝에 청색 실로 각각 50개의 고리를 만들었고 50개의 금 갈고리로 연결했습니다. 이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덮을 휘장입니다. 고라는 것은 한복에 호박을 끼울 때 쓰는 그 고리 같은 형태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처음 덮개를 덮을 염소털로 짠 휘장을 만들었습니다. 이 휘장은 11폭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길이가 처음 휘장보다 조금 더 길게 만들어졌는데 처음 휘장을 덮어야 해서 좀 더 길게 만들어졌습니다. 본문 7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성막을 덮을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넓이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양쪽 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 50개를 달며 다른 이를 끝폭가에도 고 50개를 달고 놋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며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휘장의 그 나머지 반쪽을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우고 처음 휘장이 28규빗, 약 12.6m였다면 두 번째 휘장은 30규빗으로 약 13.5m 정도 됩니다. 가장 안쪽을 덮은 처음 휘장보다 좀 더 길게 해서 양쪽으로 한 규빗씩이 더 길게 만들어졌습니다. 두 번째 휘장은 5폭으로 서로 연결하여 한 벌을 만들고 다른 하나는 6폭으로 서로 연결하여 한 폭으로 만들었습니다. 6폭을 서로 연결해 만든 휘장은 그 절반을 성막 전면에 들이우게 했고 이 6폭의 휘장이 바로 성막 전면을 덮는 휘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
50개의 골을 만들어 서로 연결했는데,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갈고리는 금이 아니라 노스로 사용됐습니다. 수노와 만든 휘장과 염소털로 만든 휘장을 덮고 그 위에 2개의 덮개를 덮어 만들었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성막 휘장을 덮을 덮개는 가죽으로 만든 덮개입니다. 처음 덮개는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의 덮개이고 그 다음은 해달 가죽으로 만든 덮개입니다. 순양의 가죽은 내구성을 좋게 하려고 사용되었던 것 같고 해달의 가죽은 방수를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간혹 성경을 해석하다가 영예라는 것을 하는데 그런 해석을 조심해야 합니다. 영예라는 것은 어떤 물건이나 어떤 단어에 영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본문 같으면 세마포 휘장의 의미, 염소털 휘장의 의미, 순양 가죽의 의미, 해달 가죽의 의미라고 해서 영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성전을 지으면서부터 성전에 어떤 영적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맥을 따라 성경의 내용을 봐야 합니다. 이 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문맥이 아니라 성경의 여기저기의 내용을 사용해서 그 의미를 대입하여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맥이 없어요. 그 해석은 본문의 문맥을 파괴하고 결국 성경 해석을 바르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순양의 가죽은 그 내구성 때문에 사용된 것 같고 해달 가죽은 방수 때문에 사용되었습니다. 모세도 이 재료들을 사용하면서 이 재료에 대한 어떤 영적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여기에 어떤 영적 의미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는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이 만들게 하신 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은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것이 재료의 영적 의미가 아닙니다. 성전이라는 그 자체가 가지는 기능, 그 기능이 그리스도로 연결됩니다. 성전은 무엇하기 위해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고 교제하며 주님을 경배하는 자리로 그들에게 제공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예수 안에서 이제는 예수의 얼굴을 보므로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을 우리 안에 함께 거주하게 하셔서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보므로 하나님을 보는 거죠. 성전이 하던 기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교회가 아니면 세상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우리, 주님의 새 창조물인 새 백성된 우리 교회를 통해서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말하지 않으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세도 이 재료를 사용하면서 재료에 대한 어떤 의미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은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로 그 백성과 함께 거하시면서 그 백성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성막의 벽이 될 널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본문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이 널판의 재료는 조각목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광야에서 거하시기 때문에 광야의 재료로 성막을 짓도록 했습니다. 벽의 크기를 보면 성막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널판 한 개의 높이는 4.5m이고 폭은 약 68cm 정도입니다. 각 판에는 2개의 촉을 만들어 서로 연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널판을 남쪽 편에 20개, 그리고 북쪽 편에 20개를 세웠습니다. 남북으로 길게 한 것은 성막이 동쪽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쪽에 6개의 널판을 세웠습니다.
이 6개의 널판과 함께 각각 모서리에 겹칠 널판 2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막 서쪽에는 총 8개의 널판이 사용됩니다. 모서리를 겹칠 널판을 사용하는 것은 모서리를 견고하게 하려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이 널판을 효과적으로 세우기 위해서 받침대를 만들었는데 모두 은으로 부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널판마당 하나당 2개의 받침을 사용했습니다. 서쪽 벽은 8개의 받침을 사용했기 때문에 16개의 은 받침을 두었습니다. 이 널판의 길을 계산해 보면 성막 길이가 약 13.5m입니다. 그리고 폭이 4에서 5m 정도 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처음 만드신 성막은 크지도 않고 웅장하지도 않은 어찌 보면 아담한 그러한 크기의 성막입니다. 각각의 널판을 벽으로 세우기 위해서 받침대를 사용했지만 그렇게 해두면 벽이 절대로 견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널판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연결할 띠를 만들었습니다. 본문 26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널판 가운데에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잴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띠라는 것은 긴 장대입니다. 그 장대는 긴 조각목으로 만들어졌는데 벽 한 면에 5개의 줄로 띠를 두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널판에는 이 띠를 끼울 고리를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널판을 받침대로 세우고 긴 장대를 고리에 꿰어서 벽을 세웠습니다. 긴 장대는 위에서 아래까지 5개나 꿰었기 때문에 벽이 대단히 견고하게 세워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널판과 고리와 띠까지 모두가 금으로 싸서 만들었기 때문에 성막은 번쩍이는 영광이 가득한 집입니다. 성막 안에 사용된 그 기구의 재료도 금이고 성막 구조를 구성하는 재료도 주로 금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집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집입니다. 이 띠를 만든 것까지가 한 문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0절에 하나님이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말씀함으로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은 것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집에서 자기 백성을 만나시고 그들과 교제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여호와의 거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에 함께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머무는 곳에 함께 머물고 그들이 가는 곳에 함께 가십니다. 그런 동행을 하기 위해서 이동식 집인 성막을 짓게 하신 것입니다. 성막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였습니다. 이 섬세한 배려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주변에서 머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이동하는 집에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집을 짓고 안식과 평안을 얻으면 하나님도 새로운 집을 지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가나안의 재료를 사용해서 집을 지을 것입니다. 백향목, 잣나무, 금과 돌로 집을 짓고 자기 백성과 거기에 영원히 함께 거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위험이 가득한 금을 짓고 그곳에서 자기 백성을 만나시고 교제하실 것입니다. 그 집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만천하에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광야에 있습니다. 그런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천막으로 된 집을 지었습니다. 그곳에 자기 백성의 대표를 만나시고 자기 백성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백성의 대표는 매주 향기 나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떡을 받으시고 그들을 기뻐하시며 용납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과 안식의 땅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방식이고 여호와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사는 방식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적인 삶입니다.
그 언약적인 삶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생명의 관계를 주셨어도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는 휘장으로 가린 한계가 있습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 주신 은혜의 장막이면서도 한계를 부여한 장막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휘장으로 가리고 말씀하셨고 백성의 대표에게만 말씀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백성의 대표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휘장을 거둔 적이 없습니다. 백성의 대표가 갈 수 있는 자리는 떡상 앞에까지입니다. 그것이 구약의 한계의 자리입니다. 가까이 다가가 친밀하게 교제할 수 없는 것이 구약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비록 이스라엘 준중에 있어도 하나님은 가까이 갈 수 없는 멀리 계신 분이시고 두려움의 대상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용서하시고 용납하시지만 동시에 범죄한 자를 가혹하게 죽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언약궤에 손만 대도 죽이셨고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해도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대항했어도 사랑으로 얼마간 참으셨지만 끝까지 참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명령을 거역하는 자들을 결단코 용서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두려움과 공포로 자신을 보이시는 것은 자기 백성에게 경외를 받기 위함입니다. 완악함이 자기 백성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어서 무서운 아버지의 모습으로 자신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은 항상 무서운 분이셔요. 무섭게 얘기하시고 무섭게 혼을 내시고 무섭게 뭐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워서요? 아이들이 좌우 분별을 못하기 때문이죠. 아직 이스라엘 백성도 자신들이 안다고 하지만 여전히 모르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도 모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두려움과 공포로 자신을 보이셔서 자기 백성의 경외를 받기 위함입니다. 완악함이 자기 백성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무서운 아버지의 모습으로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그 두려움으로 자기 백성의 죄를 조절하시고 완악한 마음을 다스리셨습니다. 그것이 아직 죄와 사망이 정복되지 않은 시대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공포, 하나님의 두려움이 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시대에 베푸신 은혜예요. 그 두려움, 공포, 무서움, 그것 때문에 자기 백성이 범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화를 내니까, 아버지가 매를 때리니까 아이들이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비록 아버지의 매가, 아버지의 꾸지람이, 아버지의 그 공포스러운 그 언쟁이 두려움이지만 그것이 자녀들을 잊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아직 죄가 정복되지 않은 시대에 자기 백성들에게 그 두려움과 무서움과 공포로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 어떤 신이 있어서, 그 어떤 조물주가 있어서 자기 백성을 그렇게 컨트롤하고 절제시키고 그들이 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하기 위해서 집을 지었습니다. 그 집은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는 집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함께 이동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동하면서 언제든지 그들을 만나셨고 그들의 대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 관계에는 많은 한계가 있었지만 그 한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이 자기 백성에 베푸신 은혜이며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은혜의 일을 자기 아들 안에서 온전케 하셨고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사십니다. 자기 백성과 영원히 함께 사시려고 구원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새로운 질서로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늘에 오신 임마누엘이십니다. 구약 때 성막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혈과 육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혈과 육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그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하늘 백성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 임하신 성전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어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을 증거했지만 그분을 직접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이시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독생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 안에서 세상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제 교회는 성전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안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아들의 죽음으로 구약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고 어두운 뿐이던 곳에 빛이 비쳤습니다. 그리고 그 빛 안에서 생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 땅의 성소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늘의 성소가 새롭게 열렸습니다. 과거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천사에 의해서 막혔지만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 길이 다시 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입니다. 예수 안에서 생명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땅의 성막에서 교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백성이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 거주지를 어디로 옮겼습니까? 하늘로 옮겼어요. 여러분은 이제 땅에 속한 백성이 아니고 어디에 속한 백성입니까? 하늘에 속한 백성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광야에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이제 아들이 하늘 성전을 여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이제 자기 백성을 하늘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호적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늘 백성이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 자리를 어디로 옮기셨습니까? 하늘로 옮기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땅에서 영광을 얻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에서 영광을 얻으시는 것입니다.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두려움과 공포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아빠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로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겠습니까? 흠양할 만한 향기 나는 생명의 헌신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위한 삶이 생명의 헌신된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의 열매로 나가야 합니다. 그 헌신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헌신의 삶마저도 여러분께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는 열매요, 성령으로 말미암는 향기요, 성령으로 말미암는 여러분의 삶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와 살을 주셨고 우리를 하늘에 속한 새로운 백성으로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야 하고 그 은혜로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과 연합하는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을 위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